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과 또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의 내용, 부르심과 가르치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에 관한 주제로 살펴보면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또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의 배경을 살펴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 사방, 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온 백성들이 거기서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 다수보다는 소수에 집중하는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식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죠. 세상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또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주고 또 세력을 키워서 어떤 근사한 그럴듯한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세상에 일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몇몇을 불러 제자로 세우셨고 또 그 제자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구별하여서 12명의 소수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포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 파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12명의 이 사도를 세우신 목적도 그들을 뭐 핵심 멤버로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훈련돼서 그들을 다시금 보내도록 파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사도들조차도 보내시기 위한 그러한 자들로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소수의, 그것도 그 소수를 결국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흩으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를 세우는 그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도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 사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람을 세우고 부르고 또 나중에는 파송하시겠지만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세우는, 이 사람을 임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연말이 되면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매달립니까?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이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세워서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그들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소수에게 집중하는 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하양 지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다수의 우리가 취해서, 그 숫자에 취해서 우리가 소수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영혼 한 영혼, 특히 주일학교 사역, 청년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이것이면 됐다, 이것이면 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 방식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의 한 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온 힘을 쏟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또 중직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12명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세우셨는데 자신을 배반할 유다를 어떻게 사도로 세우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유다의 관계를 운명론적으로만 이해하면 이 상황을 절대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을 배반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불렀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지각으로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유다가 구원으로부터 유기된 데에는 유다의 자유의지가 작동한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의 그룹에 들어왔다, 사도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아예 결정을 해버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 넘기게 될 유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도로 세웠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유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유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섣부르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포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와 같은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교회에 다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쓰는 것, 기독교라고 쓰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등록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교인과 신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자에서만 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와 제자는 또 달라요. 우리는 모두 신자여야 하죠. 하지만 신자라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신자와 제자는 성숙도와 헌신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위탁된 상태가 제자이고, 그렇지 신자는 아직 온전히 위탁된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헌신도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교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소명받는, 제자로 세움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신자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우리가 분명한 소명을 가질 때에 비로소 사도로 보냄심을 받은 자로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것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내용을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러한 현시적인 모습으로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갈 때 꼭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일어나는, 그래서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르셨다면 또 두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마태는 조금 더 길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이 제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라고 분명하게 밝히죠. 그러니까 가르침의 대상은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 삶의 원리나 또 지침들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원리를 요구하시면서 이런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요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와 방식들을 늘 요구하세요. 오늘 계시록 강해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불러내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통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또 가르칩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수아 공동체가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화와 복과 화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에 대한 교훈 4가지와 화에 대한 교훈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에 대한 말씀만 주시면 좋겠는데 화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만 줬고 저주의 말씀은 전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 저주의 말씀은 예방전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자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화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가르침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가끔 따끔한 충고를 할 때가 있죠.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저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 말씀은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복과 화, 축복과 저주 둘 다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 위에 서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제자들에게 현세적 삶이 아닌 초월적 삶을 살라고 강조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이 그 가르침에 합당한 제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서 주는 유익만, 또 이 땅이 가르쳐주는 그 삶의 방식만 살아가면서 참된 복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초월적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3년간 가르치셨습니다. 왜 가르치셨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예수님의 이 급진적이고 저돌적인 가르침,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방식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제자로서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가르치심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아 또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제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